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조유대인의 왕이요 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봄날에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봄을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만 정작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피조된 세계를 누리면서도 창조주를 모르는 무지를 보여줍니다. 다만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미리 정하신 은혜를 통하여 자연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전하여 그들이 누리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오전 시간에 에스겔 말씀을 모두 살펴보고 이제는 다니엘서를 보고자 합니다. 포로된 백성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시며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에 걸맞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저희가 오전 시간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모습과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의 땅 분배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땅 분배와는 차이점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근데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전쟁을 해서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파별로 영토를 분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토는 어떤 숙제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 백성들이 거주할 공간입니다. 먼저 분배받고 믿음으로 정복하는 장소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선후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또한 이 공간에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환상을 포함해서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모습으로서 성취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포로 잡힌 백성을 교육하시며 다시 재회하실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지만 신실한 바벨론 포로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그동안 유다가 잊어버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계시하십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8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8절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랑 먼저 이 벨이나 느보 같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 이런 것들을 하사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례에 어긋난 음식들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도 먹을 수 없고 또 부정하게 지정된 그런 동물들도 먹을 수 없는데 이 바벨론 궁전에서 이 유대인들, 그 작은 소국 출신의 그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런 음식을 준비했을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 음식 자체가 형식상으로 바벨론 왕이 내려준 음식입니다. 조선시대에 어식이라는 게 있었죠. 어식. 왕이 내려준 음식을 어식이라고 하는데 이 어식을 거부한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받아들여진 이유를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일개 소국의 포로 소년의 청원을 들어줄 고민하게 할 정도로, 바로 들어준 건 아니지만 고민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자체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기록과 일치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서술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일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열흘 동안 임시로 채식과 물로만 살아본 후 그 결과가 왕의 음식을 먹던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여서 환관장을 완전히 설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면 교육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럼 3년 동안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먹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17절에 또다시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절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지혜가 다니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설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이 네 사람이 바벨론 왕의 시험을 받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서 시험을 받는데 탁월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게 되었다. 근데 그 지혜를 계량화할 수 없는데 어떻게 10배가 낫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뛰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근데 여기 박수 술객이 우리 지금의 무당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왕의 이때 당시에는 공식 자문기관입니다. 공식 자문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예를 들면 전쟁에 나가야 될 때에는 술객이나 박수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점성술을 모아서 어느 때에 군사를 일으키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번 전쟁에서 승패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라고 물어본다든지 왕의 공식적인 자문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포로 출신의 4명의 소년들이 이 왕의 공식 자문 기관과 비교해봐도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했다라는 이야기를 뛰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신 지혜,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이 소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의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사건의 발단이 느부갓네살 2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03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막 바벨론 교육을 수료한 시점입니다. 바벨론 교육을 다 마치고 실무에 투입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유대력에는 보통 다스리는 시점부터 횟수를 계산하는데 바벨론은 계산법이 달라서 이따가 이제 3년 되는 해인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공식 자문기관을 소집을 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술사들이 아람말로 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아람말로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은 다니엘서의 이 부분은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장까지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1차 독자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여기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사실 보편적인 세계사를 다루고 있어요. 보편적인 세계사. 그래서 이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상당히 이제 지엽적인 부분이기는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 2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세계사를 다루는 부분은 일부러 아람말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인 세계사 가운데서도 드러나신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를 그때 당시에 이제 공용어에 가까웠던 아람어로 기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죠. 사실 이때 당시에는 갈대아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갈대아 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공식 언어가 따로 있는데 근데 바벨론에서조차도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까지 이 아람어가 약간 국제 공용어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도 외교 문서 같은 걸 보낼 때는 아람어로 작성해서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히브리 말도 아니고 바벨론 말도 아니고 아람어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술사 애들에게 절대로 자기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라 라고 명령하지요. 그런데 이건 약간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진짜 꿈의 내용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했을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꿈 꾸고 나서 무슨 꿈을 꿨는데 보였더라.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술객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 이 말이 정말 어떤 신에게 받은 신탁이다,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상치 않은 내용들의 그 내용, 꿈의 내용까지 알게 하라라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죠. 꿈의 내용을 말하면 이제 적당히 사실 말을 맞추거나 좀 끼워 맞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8절을 보면 왕이 이 술객들의 속셈을 알고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들 지금 시간 벌려고 자꾸 지금 대꾸하는 거지. 그런 거 나한테 안 통한다. 빨리 알게 해라.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술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신이 있다라면 그것까지 알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서는 실제로 술사들의 대답에서 왕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서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만이 알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면 신이 뭐라는 의미입니까? 신이 영혼이라는 의미일까요? 이게 조금 굉장히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게 민감한 단어입니다. 영이라는 단어와 영혼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근데 영은 하나님만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혼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영혼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즉 여기서는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 그러니까 진짜 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실 자가 없다라고 이 술사들의 입에서 암시적으로 지금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의 해석을 보이신 분은 신밖에는 없다. 진짜 신,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왕이 이 대답에 분노해서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불똥이 이제 막 실무에 투입된 이제 신입사원인데 이 신입사원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까지 튀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요, 다니엘도 보면 어쨌든 왕의 자문 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 자체를 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믿음이 없었으면 도망갔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왕의 근위대장이 잡으러 오니까 먼저 자기가 앞에 나가서 왕의 근위대장에게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나에게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왕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환상으로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 19절에서 23절은 이 응답받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역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계속 이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죠. 다니엘서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요야김 시대에도 이런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이러한 신앙의 유산도 사실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유산일 수가 있습니다. 유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너무 오래전에 살펴보아서 오래전 사람처럼 기억되지만 지금 이때는 요시야 왕 돌아가신 지 지금 한 4,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부터 이 네 친구가 상당히 그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실제로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가정에서 이 포로로 잡혀온 인물들이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소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소년의 범위가 너무 넓죠. 성경에서는. 저 정도 나이가 돼도 소년이라고 예,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이 사람들은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다니엘 뒷부분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다 찼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생 동안 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이제 공직에서 공직에 종사하면서 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었고 그 얘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실제로 한 10대 정도의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와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줍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이는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은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에 얼마는 진흙이니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고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신상의 각 부분이 나라라는 것이죠. 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죠. 왜냐면 사실 느부갓네살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죽고 나서는 바벨론 이 제국이 기우뚱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개국한 지 100년이 되지 않아서 바벨론 제국은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은 페르시아입니다. 놋은 헬라이고 쇠는 로마입니다. 이후에는 쇠 같은 나라가 나누어지고 로마가 나뉘어지고죠. 그리고 섞이지 않은 쇠와 진흙 같은 나라들의 시대가 오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손대지 않은 돌, 곧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인간들의 나라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이 꿈의 내용 해석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이 표현 자체가 어떤 것도 가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온 돌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이러한 표현이 또 사용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도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나라들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 강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진다. 온 세상에 가득해진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다니엘은 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47절에 이제 46절 이후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계시를 들은 이제 반응인데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왕인데. 그리고 역시 약속한 예물, 약속한 이제 상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4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느부갓네살이 어떤 인물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약탈해서 그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신할 땅에 있는 자기 벨신의 신전에 갖다 두었던 사람입니다. 즉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신은, 다니엘이 섬기던 여호와 신은 이미 한 차례 이긴 적 있는, 손쉽게 이긴 적 있는, 별로 능력도 없는 신처럼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때 당시에 이 그때 당시의 신학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이 이겼잖아요. 손쉽게 이겼잖아요. 손쉽게 이겼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꿈 사건을 통하여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작은 나라 유다의 여호와 신, 쉽게 이긴 상대가 아니라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자, 그리고 48절은 그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로 어른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왕의 공식 자문기관의 위원장으로 자문기관의 위원장으로, 대표로, 장으로서 앉혔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는 다니엘이 또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새 친구를 지방관에 임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지방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49절의 이 일은, 그러니까 다니엘의 새 친구가 지방관으로 임명한 일은 다시금 3장에 있을 금신상을 숭배했던 일, 풀무불 사건을 이끌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1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2장의 이야기를 이끌고 나오고 2장에서는 다니엘의 요구로 새 친구가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나가면서 다시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았다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을 지금 이끌고 나오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 필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가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사건,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수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합니다. 기록하는 것이.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고 바벨론이 이집트와 패권을 다투던 시기입니다. 아직은 바벨론이 완전히 평정을 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의 작은 소국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는 바벨론의 강대함과 화려함에 눈이 흐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강대국을 쫓는 것이었죠. 이집트가 강성하면 이집트를 쫓아가는 김에 이집트 신도 같이 섬기고, 아수르가 각성하면 아수르와 화친을 맺은 김에 아수르 신도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 나라들의 강대함에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유다가 망한 것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새 친구를 지혜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나라, 손대지 않은 돌을 통한 하나님의 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의 걱정과 고민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은 이 땅에만 시선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운행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의 책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이야기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만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향하여 있고 이 땅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54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